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또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었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지침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좀 줄여서 그냥 하나씩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얘기들을 꼭 잘 새겨 들으시고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이라면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부부관계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아내들을 부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고 하냐면 23절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꼭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내들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가르침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어감이 좀 별로죠. 남편들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도 좀 별로 나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런데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이 단어는 좀 권위적인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상하 질서가 명백하고 서열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그런 관계에서 쓴 단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 혹은 국가와 어떤 시민, 그 다음에 종과 노예 그 관계 속에서 쓰이는 단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도 생각도 판단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질서의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명백하게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당시 사회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의미 있고 생생하게 들리겠죠. 자, 당시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 자, 1세기 이 로마 사회, 특별히 에베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구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들에게 굉장히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는데 심지어 남편들한테 어떤 권한까지 있었다고 당시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남편이 요구하면 아내는 매일 저녁에 남편에게 입을 맞춰야 하는 그런 권리까지 남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남편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들에게 저녁 때 하루 해가 질 때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나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고 권하면 아내는 말 그대로 이 남편한테 와서 입을 맞춰야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굉장히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아주 이런 훈훈하고 달달한 그런 사랑의 장면이 여기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기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들이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여자가 오늘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고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금지된 것이었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간통이나 간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의심쩍어서 어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이 이리 와 입 맞춰 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가는 거죠.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입을 맞출 때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아주 리얼하게 흉내 내볼게요. 그러니까 아내가 입을 맞추려고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만약에 포도주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야, 너 나가. 이혼. 실제로 이혼한 경우가 있었다고 기록이 있고요. 심지어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남편도 있었다고 하는.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남편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아래, 이런 문화 속에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당신이 세운 가정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러니 복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종하시겠습니까? 복종할 만할까요? 복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한테 입 맞추라고 얘기하고 코를 킁킁거리고 있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남편들에게 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파격이었고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소화가 되지 않는,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놀라운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복종의 의미를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상하 관계가 명확한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가장 두드러지게 있냐면 질서를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뜻이 이 복종의 단어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줄을 맞춰 서는 겁니다. 가장 앞에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 서고요, 그 뒤에는 그 계급과 서열에 따라서 일제히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게 줄을 쫙 맞춰서 서는 겁니다. 줄을 맞춰서 서야죠. 튀어나와서 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여자분들 살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싱크대나 혹은 서랍장 같은 거 정리할 때, 수납장 정리할 때 이렇게 크기나 혹은 그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정리하는 거, 그 정리하는 질서에 따라서 딱 정렬되게 놓여지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에게 지금 복종하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지으실 때 그 안에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면 남편을 머리로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남편 뒤에 머리를 맞춰서 줄을 이렇게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입술에다 대고 코를 킁킁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이게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못 해먹겠다. 이거는 굴종이죠, 굴종.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즐겁게, 즐거이 순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보다는 저걸 하라 그러고, 지금 저것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하라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뜻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록 내 마음 같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내 삶을 완벽하게 움직여 가시고 나에게 더 좋고 가장 적합하고 딱 알맞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조의 질서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 가정과 부부관계로 가지고 오면 남편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내 생각 같지 않아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철딱선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남자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가장이 자신을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움직이실 것을 믿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남편이라는 존재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라는 얘기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결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내 싫어, 못해, 안 가, 못 가, 하지마,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되지. 이제까지 당신 얘기해서 하자는 대로 해서 된 게 있어? 아니야, 내 말 들어. 내가 하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부간에 치열하게 토론해야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열심히 대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아낌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고 모든 조언을 다 하세요. 다만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의 권한은 남편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잘 세울 거라고 남편을 믿지 말고 남편을 세운 하나님을 믿고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함께 그 길을 가면서 같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의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남편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3절 끝까지 전부 다 남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남편에게 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너의 방식과 네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방식을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선할 때, 좋을 때, 순종할 때, 귀할 때, 예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불순종한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아니요. 상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걸 봐서, 아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남자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으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 기도를 많이 부탁하시죠. 참 열심히 일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돈 벌고 남의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예.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경우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답하세요. 아니,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이렇게 답합니다. 이야,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신대요. 정답이죠.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간혹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네, 없는데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일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는 심심치 않게 늘 이렇게 얘기하죠. 몰라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얘기해줘도 몰라.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면 혹시 이거 어떻게 안 되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이기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모든 의사 결정의 핵심은 아내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행복할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이 여인이 행복한 결정일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일까? 이것이 남편들의 모든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분들과 열심히 대화하셔야 됩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상세하게 나눠야 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간의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다른 것,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분들은 아내들과 늘 이야기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아내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으면서 치열하게 아내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최종의 결정 권한을 넘겨준 아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가정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일까? 그리고 어떤 결정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일까? 어떤 결정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선택일까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역시나 우리 남자분들의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뭐냐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2절에, 그죠?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22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만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말 성경은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이 22절에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22절이 21절에 종속된다고 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관계 속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면, 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복종과 신뢰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서 얻고 경험하느냐? 누구에게서 그것을 경험하느냐면 남편에게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준 그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남자분들한테만 짐을 지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33절 말씀을 쭉 보면 아내에 관한 말씀은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3절의 마지막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에 관한 말씀은 25절에서 33절까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관한 말씀은 한 3절밖에 안 되고요, 남편에 관한 말씀은 9절이에요. 분량이 3배가 됩니다. 물론 아내에게 먼저 복종을 요구하도록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복종은 사랑이 수반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이 분발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들이 먼저 남편들을 존중해야 할까요?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남편들이 먼저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아내들이 먼저 잘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먼저 충성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먼저 생명을 내주셨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먼저 헌신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생명을 내주신 사랑이 먼저죠.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사랑과 그 은혜는 교회에 충성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충성할 때, 교회가 헌신할 때, 교회가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이 생명을 버려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충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아는 만큼 충성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충성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셔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아내와 가정에게 흘려보내라고 가정의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거고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세운 남편의 질서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르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창조의 질서를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영광을 소유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의무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것이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죽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위해 죽으십시오. 아내를 위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아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한 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부관계를 이토록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헤아려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칼빈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칼빈은 이 32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울은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한, 좀 전에 지금 칼빈이 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듯 복종하는 것. 이 부부의 신령한 관계를 지금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로 결혼을 판단할 만한 다른 어떤 언어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로가 아니면 결혼의 신비를 담아낼 만한 언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너무 멋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의 본질을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뭐 싸웠다가도 쉽게 화해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빗대서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칼로 물을 베면 물에 칼자국이 안 남나요? 칼로 물을 베면 칼자국이 안 남아요?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칼로 물을 확 이렇게 베면 물에 칼자국이 안 나요? 나죠? 배는 순간 잠깐 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순간 잠깐입니다. 그리고는 아예 없듯이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우리 조상들도 지혜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얘기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7번 정도 사람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500번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 누구를 500번 이상 용서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었죠. 그게 다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요? 배우자요. 배우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저 뒤에서 아이고, 나는 한 5만 번은 되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살면서 500번이 아니라 5만 번도 용서하면서 살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죠? 부부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쓴소리를 세게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유지되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남편과 이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저런 세월을 겪으면서 수도 없이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이해도 하고 헤아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희한하게 그냥 아무 흔적이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이런 관계를, 이 신비스러운 관계를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할 때. 아니, 이 세상에 죽어 마땅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른 길을 가면서 나를 저주하는 그 인생을 향해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어떤 말로 비유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신비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면서 이 배우자와 함께 치고받기도 하고 우당탕하기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보듬고 다듬고 싸매고 어르고 달래면서 이 세월을 살면서 지난날의 모든 생채기를 다 없애고 품고 깨끗하게 다듬고 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 가슴 아팠을 때, 그러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접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밥을 차려주는 그때 그 마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얘기를 설교의 마지막 때마다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 우리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 땅에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나를 잘 믿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느냐, 주님 분명히 물으시겠죠. 물으실 때 아마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중에 감당하게 될 사명과 부르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부르심과 사명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부부로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대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아니 뭐 이혼하면 되죠 뭐.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에겐 퇴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저 남자의 아내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고 저 여인의 남편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모로의 부르심이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부부가 안 되고 부모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보다 부부가 먼저죠. 그러니까 부부의 부르심이 제일 귀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르심으로 저는 배우자의 부르심을 물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잘 살았니? 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니?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맡긴 모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니? 그래, 한번 얘기도 좀 들어보자. 자, 1번. 그래, 너는 좋은 남편이었니? 아내를 내 사랑으로 사랑한 좋은 남편이었어? 분명히 물을 겁니다. 우리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을 겁니다. 마치 나를 섬기듯 너는 너의 남편을 잘 섬기고 따르던 신뢰하던 좋은 아내였니?
좋은 아내여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네, 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네라는 답은 우리 자신이 하기보다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나의 배우자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으로서의 부르심을 잘 감당했니? 이렇게 물으면 그 옆에 있던 내 아내가 듣고 야, 예수님, 그럼요.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울까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아내로의 부르심을 잘 감당했니? 라고 물을 때 그 옆에 있던 내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보증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나는 우리 아내를 통해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00점, 만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아내로서 남편을 신뢰하고 따르는 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신뢰와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남편, 예수를 잘 믿는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정산받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세상 누구도 대체가 불가능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따르기를, 그를 순종하기를 마치 주님을 섬기며 따르듯 잘 믿고 순종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한 여러분들의 부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부부,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